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 지구상에는 크게 국가 체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한편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당이 나라를 운영합니다. 중국은 거대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쿠바나 베트남 국민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권세자의 결심이 그 나라의 체계를 또 체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쿠바는 카스트로가, 베트남은 호치민이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권세자 한 명이 어떤 결심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권세자의 통치 아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통치자의 철학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치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김정은이나 카스트로나 차베스, 알아사드 같은 통치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는 통치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라를 안전하고 부강하게 하는 통치자를 만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통치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통치자를 만나야 합니다. 마귀가 통치자를 우선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통치자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 마귀가 각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다스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저주요, 지옥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집이 바뀝니다. 집 주인이 깔끔한 사람이면 어떤 집이든 깔끔하게 바뀝니다. 반면에 집 주인이 지저분한 걸 좋아하면 어떤 집이든 지저분합니다. 집이 한옥이냐 양옥이냐 라고 하는 게 집의 청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1억 원짜리냐 100억짜리냐가 집의 청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집의 청결도는 그 집의 소유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냐 사악한 인생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의 출신 성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더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더 좋으냐 적으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더 좋으냐 흉하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속한 자가 됩니다. 지옥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괴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급기야 마귀를 주인 삼았으므로 마귀 종노릇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과 괴계를 완전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마귀의 저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구원자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님을 힘입어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인 삼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청소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악한 죄악과 악한 습관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부정적 불신의 마귀가 떠나가고 음란 마귀가 떠나갑니다. 거짓과 증오의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저절로 성령의 종이 되고 천국 시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 시민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건 따로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막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치기 위해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려 합니다. 인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허점만 발견하면 그 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불신앙의 허점, 죄악의 허점입니다. 한편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는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안 들어오십니다.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믿음 있는 자에게만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야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립니다. 새 사람 되어 성령 체질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하게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걸 거부감 없이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거부감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착한 일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무조건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착한 일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착한 일이 즐거워지고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도 인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억지로 어떤 면에서 믿음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무조건 믿음이 올라가고 커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하는 것조차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조차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겼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의심 많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성령님이 믿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마귀에게 다스림의 빌미를 주면 행복을 반납해야 됩니다. 마치 학교 안에서 깡패가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지갑에서 돈 꺼내와. 길에서 애들로부터 돈 뜯어와서 바쳐. 가게에서 물건 훔쳐와. 안 그러면 너 죽어. 거기에 굴복하면 계속 악한 일 하다가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최악의 경우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살아보기 위해 깡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나중에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깡패가 시키는 것을 계속하는 동안 행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할수록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악한 자를 결박하고 처단해야만 합니다. 비근한 예로 깡패보다 강한 공권력으로 깡패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선량한 피해자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힘을 통해 깡패를 누를 때 우리는 깡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분을 의지하여 악한 영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결코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인생이 죄짓도록 부추기고 협박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끊으라 합니다. 교회 신앙적 권면을 따르지 말고 무시하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악하게 생각한 대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육신적 정욕이 시키는 대로 죄 지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와 교회를 모함하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즉 악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계속 죄를 지으라고 환경으로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가도록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인간의 약점을 잡아 계속 흔들고 무력화시킵니다. 죄의 중독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내몹니다. 더 나아가 죄의 노예로 만들어 부끄럽게 하고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 죄의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 유익이 없고 무익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죄의식과 자책감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것이 선용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귀는 그걸 최대한 악용합니다. 마귀는 연약해진 인간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다 포기해.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불가능해. 그러면서 불신과 불행을 선택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가까워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자 결심합니다. 죽음의 영을 물리치고 생명의 영을 사모합니다. 마귀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걸 믿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직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소망 잃어버리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 소망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의 피를 믿게 하셔서 부활 생명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생은 생명 주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모두 빛 되신 성령님 의지해서 어두운 영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두운 영에 갇힌 인생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처럼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나이 80이 되었고 그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는 그냥 광야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이 뻣뻣하여 말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오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거룩한 영으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사실 우리도 떨기나무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야 마귀의 간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의 영을 주셔야 환난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겨 주인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밖에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만들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선한 일이라 해도 성령과 관계없는 선한 일은 이미 선한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착한 일도 성령 밖에서 일어난 착한 일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주인 삼아 주인의 지시를 따를 때 선한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만들어낸 성령의 열매만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 항상 거하여 선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만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더 귀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처럼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과 손과 발도 성령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예수님 편에 선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성령 밖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구상해도 예수님 생각과 다르면 악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라고 우겨도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이라고 선포해도 예수님 생각과 다르면 악한 일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땅의 비대면 예배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가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굉장히 착한 코스프레 논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 안 드린다는 논리입니다. 여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이고 불신앙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이웃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나면서 교회들의 성도 절반 이상이 잃어버려졌습니다. 거짓 이웃사랑 논리에 믿음을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모으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흩어버리는 것은 사탄의 악한 본성입니다. 되찾은 양조차 다시 빼앗으려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것 같아도 양을 흩어버리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자리로 양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교회 밖으로 흩어버리는 것은 마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해친다는 것은 해친다는 것이 아니라 scatter, 흩뿌린다는 얘기입니다. 히읗 이입니다. 히읗 아이가 아니라 해친다, 악한 겁니다. 식당 주인은 손님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업원은 손님을 흩뿌리는 데 주력합니다.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썩내고 싸우기도 합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손님 몰래 악한 물질을 음식에 던져 넣습니다. 상한 재료를 양심의 가책 없이 섞어 넣습니다. 반면에 선한 종업원은 주인보다 더 손님을 어떤 면에서 잘 모읍니다.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기 식구들에게 주는 음식처럼 음식을 만듭니다. 어떤 손님들은 주인은 별로다라고 생각하며 종업원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 종업원을 보고서라도 그 식당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양심적인 종업원은 손님을 모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는 교회 밖의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양심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영혼을 모으기는커녕 흩어버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 성령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영적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도들이 순종하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받아 영혼 구원하며 영혼을 모읍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시와 마귀 지시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도를 모으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불신 권세자들의 종노릇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이라도 성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육에 속한 생각과 행동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당장 주지 못해도 영혼을 모으는 것은 권능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주인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종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늘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생 영원히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